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이게 발락 왕과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 장을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어제부터 이렇게 볼 텐데, 이 세 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발락과 발람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지?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찾고 또 우리 삶에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이거 보다가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우리 학교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우리 북녘 동포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발락은 누구입니까? 발락, 왕이죠. 이 발락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발이란 말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이 락이라는 말, 이게 코프에서 왔는데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망이 없다, 소망을 두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즉, 그 의미는 이 발락 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둡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 무서워했죠. 두려워했죠. 발람 선지자를 모셔온 거 아닙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 동네, 옆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돌에서 왔는데, 이곳은 이 발락 왕이 사는 곳보다 한 600km 떨어진 곳입니다. 저 예전에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그 동네, 그쪽 지역 사람이었어요. 명성이 자자한 이 발람 선지자를 그 멀리서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망,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 발람이 나오죠. 또 발은 없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죠. 이 람은 암미라고 하는데 백성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이 발람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당대 최고의 명성을 가진 자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언약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최후도 뻔하겠지요. 발락은 왕이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다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락 왕과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정작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또 내일 이 발람 발락이 계속 나옵니다. 과연 나는 발람 같지 않는가? 발락 왕과 같지 않는가? 이 왕처럼 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람들에게 두고 뭔가 유명한 것에 두고 그렇지는 않는지 묵상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애도 쓰는데, 주신 달란트 감사하며 잘 활용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아니면 그 마음 안에 교회와 그 언약 백성이
없지는 않는지, 그 대신에 욕심과 탐욕으로 차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이 발람과 발락이 먼 산 위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주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죠. 이 성막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가득하죠. 애초에 발람은 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면 안 되었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멈췄어야 되죠. 그런데 여지를 남깁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참았는데 두 번째 재물을 준다고 하니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갔죠. 가지 말라고 하면 네, 안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물질과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따라와라.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여지를 남기는 이 발람의 모습.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부르러 오면 그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러 오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 발람 선지자는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을 재운 다음에 자기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몸은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맞는데 내 욕심에, 내 탐욕에 이끌려서 이것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질의 유혹,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물질의 유혹이 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물질의 시험 앞에서 통과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1절인데 22장 41절이 마지막 절이죠.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바라보죠. 그리고 저주를 요청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절이 나오죠. 발람이 요구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 주세요. 4절, 5절 보니까 4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교통이 있죠. 7절, 10절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죠. 저주하려고 섰는데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23장에 2가지가 나오고 24장에 1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2가지 발람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2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아멘. 홀로 산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홀로 산다. 홀로는 외로운 거죠. 외롭지만 홀로 된 존재다. 즉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영어로는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구별나고 유별난 존재라는 것.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 언약 백성은 홀로 사는 백성이다. 즉 거룩하고 구별되고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겠죠.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 말고
다를 것이 전혀 없다?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이 맞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뭔가 달라야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 사상, 생각이 다르다는 것. 신념과 소신이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주일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출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럼 주변에서 이럽니다. 너 참 별나다. 유별나다 하는 거죠. 야, 이거 하루 문 닫으면 장사 안 하면 이거 매출에 큰 타격인데 문 열어. 그냥 장사해. 하루에 매출이 얼마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구별나고 유별나고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는 주일을 지키고 싶어. 이것이 내 신념이야. 난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할 거야. 매출보다 나에겐 예배가 더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자, 축복받은 자라는 것, 유별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무엇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나의 유별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죠. 구별되게 사는 것들, 거룩하게 살는 것, 세상과는 좀 더 유별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13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아니 무슨 짓입니까?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갔더니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이 발락 왕이 답답하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 13절 다른 곳 일부만 보입니다. 자, 14절 소빔 들판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대기하십시오. 내가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16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을 알려줍니다. 만나주십니다.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면서 18, 19, 20절 쭉 24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또 해주죠. 이거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1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 변치 않으신 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죠. 20절 내가 축복을 이 발람 선지자가 이런 겁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복을 내가 거두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즉 저주하려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시죠. 축복을 발람에게 넣어주십니다. 축복하려고 섰는데 저주하려고 섰는데 이 축복받은 백성의 축복을 감히 내가 어떻게 거두어 드리느냐. 그게 20절이고요. 자,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이 왕을 부르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이 백성을 축복하는데 21절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죠. 즉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반역하고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면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래도
그 손가락질을 우리 주님은 은혜로 바꾸시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왕을 높이는 소리가 있다, 찬양하는 소리가 있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참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죄가 클수록 은혜도 큰 법이죠. 이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옥합을 본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이 비난하는 장면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합니다. 베드로야,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이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형편이 어려서 못 갚고 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두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 누가 더 이 탕감해 준 자, 빚을 없애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죠.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사람이겠죠.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향유를 부어주고 입을 맞춰주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클수록, 죄가 많을수록 탕감받는 은혜가 더 큰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과 발락 23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좀 유별나다는 것, 홀로 세상에 서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어떠한 죄도 허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입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잊지 않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함께 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에 여지를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발람과 발락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미련 남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미련들은, 여지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죄사함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그 마음,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저희들이 받고 마음에 간직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천번제와 작정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